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뉴스를 켜면 경제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끝이 없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낼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000년 전 다윗 왕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쫓기며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우리에게 보물 같은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시편의 기도들입니다. 이 시편 기도들 속에는 걱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걱정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이 가진 특별한 치유의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증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살다 보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녀들의 미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들까지 정말 걱정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걱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래 뜻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곳저곳으로 흩어뜨려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하며 소화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하는 의심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걱정과 근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뇌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이 가진 특별한 치유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서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고백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가장 믿었던 친구 아이도벨이 배신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맡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히브리어는 예아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몫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솔직함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절망감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솔직한 표현이 우리 마음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또한 시편은 개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시편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개인적인 아픔이 공동체 전체의 경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선배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별 시편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불안할 때는 시편 23편이나 시편 46편, 죄책감으로 괴로울 때는 시편 51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시편 100편이나 시편 136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걱정이 많을 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시작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걱정이 많을 때 이 시편을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편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단순히 묵독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시편은 노래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시편 기자의 상황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편 42편 5절에서 말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표현을 읽을 때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연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의 구절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해 보세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라고 자신의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편 한 편씩 읽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150편의 시편을 5개월에 걸쳐 한 바퀴 돌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수첩에 적어두고 틈틈이 묵상해 보세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점심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말씀을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편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시편 기도가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증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편 기도를 통해 변화된 성도님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한 권사님은 갱년기 우울증으로 몇 년간 고생하시다가 시편 42편과 43편을 매일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분이 특히 은혜 받으신 구절은 시편 42편 11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미로다.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시편 37편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이 특별한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편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마음의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고 새로운 해결책을 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파인데 이것은 손을 놓고 힘을 빼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시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의 기도 습관 자체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갱신하게 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하다 보면 우리의 뇌도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걱정을 넘어서 그분의 평안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상황에 맞는 시편을 선택하고 큰 소리로 읽으며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기도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시편 기도가 실제로 우리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을 확인했습니다.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관점의 전환, 기도 습관의 변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시편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읽으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를 고백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시편 기도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편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들려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걱정 속에서 살고 계시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